할렐루야. 2024년 7번째 특별 묵상주간 율법과 복음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귀한 지식을 깨달았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율법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을 통해 실천하여 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지켜야 할 양심의 명령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등불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양심의 음성을 가리켜 신의 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대요 등불과 같아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러한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삶이 문란해지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의 등불이요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다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인을 맞는다. 빨갛게 달아오른 쇠로 낙인을 찍어서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양심에 그러한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두신 삶의 방향을 감지하는 기능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고집에 이끌려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죄의 유혹을 따르는 현상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죄의 점령을 당하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각성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을 어기면 범법자로 분류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하지요. 법이나 규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모르고 허물을 범할지라도 죄가 면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마음과 삶을 다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음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권위는 그 내용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 보다 누구의 명령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거역하거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소산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인간의 생사 화복과 직결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들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고 폐기되거나 새로운 법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도는 천국에서도 지속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법들의 모체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전통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우위에 두는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효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잘 몰라서 양심을 율법으로 삼고 살았던 이방인들보다 예수님의 법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것이며 신약의 복음은 새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에 더욱 창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이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고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석하면서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믿지 않는 인생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에 순종함으로 그들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쳐서 오늘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율법을 온전한 제사의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기원이면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견지에서 새롭게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더 이상 알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몇 가지 점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활 규범인 율법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수많은 규정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가차없이 죄인으로 정죄받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원자를 대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구속사역은 상호 의존적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은 언약 백성의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들은 율법과 관련하여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런 결과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성도의 생활 규범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깨닫고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행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실제화시키셨고 구체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동 규범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식한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방종함과 자유로움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신실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에 대한 성도의 온당한 자세인 것이지요. 바울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철회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육신은 죄악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하신 후에는 우리들이 육이 아닌 영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따른 복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치거나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지배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받은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법천지와 같은 방종과 죄악을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허물을 당연시 여기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성도의 신앙 양심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